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아우 야곱과 형 에서 쌍둥이가 만납니다. 무려 20여 년 만에 다시 해후를 하게 되죠. 1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오는 모습을 야곱이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졌지만은 본문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제가 군대에 이제 우리 자녀 둘째를 보냈는데 장정들이 수백 명이 쫙 걸어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뭐 그날 입대하는 애들이 1,400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는데 쭉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교통 뭐 고속도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엄청나게 차가 밀리고 막 그것 때문에 그 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딴 데서도 많이 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400명이면 장난이 아닌 숫자인 거죠.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얼뜻 보기 400명이 자기한테 올 때 주눅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식솔은 처하고 이제 자녀들 10명 정도 하고 11명 정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종들 하고 해도 뭐 100명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도 한 4, 50명 됐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기세에 안 눌려야 되는데 눌릴 수밖에 없죠. 물론 전날 기도해서 하나님이 확답을 받고 확실히 차서 갔지만은 그래도 외관에 의해서 풍채에 눌릴 수가 있어요. 저도 풍채에 잘 안 눌리는데 키는 작아도 제가 당당합니다만은 어느 분이 이제 그분은 영적으로 저보다 좀 뛰어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분 TV나 이런 데 봤을 때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들어 한번 가봤습니다. 보기엔 이제 저서 봤으니까 별로 안 큰 줄 알아서 왔는데 그분이 180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만하고 이래요. 덩치도 이래요. 자동적으로 이래야 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또 목사님 아니었어도 이렇게 버티 몰라야 했는데 자동적으로 400명이니까 그걸 이제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 변화가 한 방에 온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 방에 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씩 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의 모습이 확신에 차가지고 가는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변한 모습이 이제 나오지요. 첫 번째, 여종과 자식들을 맨 앞에 내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보낸 사람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내보내요. 세 번째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너들 먼저 가, 난 나중에 갈게 이랬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뒤 보니까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 자기는 그 무리들 맨 앞에 이제 나갑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식들과 처자식 종이지만 아끼는 모습이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변화가 한 방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바뀐 모습이에요. 외관적으로 보기엔 400명의 장정이 툭툭툭 말 타고 오는지 낙이 타고 오는지 낙타 타고 오는지 오니까 칼도 있을 수 있고 몽둥이 들고 왔으니까 겁은 나는데 그래도 기도했으니 제일 앞에 나갑니다. 지금 나갔습니다. 3절 예전에 자신이 맨 뒤에 있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게 돼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달라진 점이죠. 나약하게 예전에 꽁무니 빼던 모습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 은혜 체험한 자는 내적 확신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두렵더라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즉 실천은요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을 있어요. 주님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행동,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널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믿습니다 했으면 이제 함께 할 건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근데 뒤에 가고 안 가려고 버티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계속 장깨는 쓰고 있어요. 알 수가 있잖아요. 종들 먼저 뭔 일이 있어도 종들만 죽이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살려야 되니까 유사지 제일 뒤 이게 장깨는 아직도 부리고 결국은 변화가 한 방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 단순한 거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거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꼬맹이가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뉴스를 딱 보니까 오늘 비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야 우산 들고 가라. 비가 올지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엄마. 여기 하나는 들고 갔어요. 하나는 나는 비가 하나님이 안 오게 하실 줄 믿어. 우산 안 가져갔어요. 누가 비 맞았게요? 어? 그럼 당연히 우산 안 가져간 사람이 맞는 거예요. 믿음은 객기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얘기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다가면서 자기가 끌어당기면 안 돼요. 그게 큰일 날 사건이에요. 오늘 야곱은 좀 전에 꽁무니 빼던 모습에서 제일 앞에 나갔습니다. 또 달라진 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중요한 점이 있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겸손한 태도로 바뀌는데 겸손한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번역된 내용을 보니까 요거 조금 이상해서 옛날 번역을 봤더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 표현을 절하며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다 절하며로 나와요. 그래서 절한 거로 왜냐하면 바우 다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바우 다운은 바우가 인사하다 절하다는 표현인데 다운이면 땅에 무릎이 닿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저게 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 번 하고 또 저거 가서 또 한 번 하고 어떻게 불교로 생각 100배 생각하듯이 7배를 형한테 하는 거예요. 형이 뭐 나이 차가 있나요?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자기가 따라해보세요. 자기가 형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걸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진 거예요. 잘못한 그것 때문에 20년간 형하고 지금 마음이 상했죠. 자기 아버지 마음 상했죠. 엄마 생입을 하고 있죠. 자기 잘못이죠. 물론 엄마가 이제 계략을 뿐이겠지만 어쨌든 잘못이에요. 누가 등 떠밀어 해서 야 너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이다 해서 최종 결정으로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했어. 그래서 잘못했어. 잘못한 거에 대한 사람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낮아졌다는 뜻도 되죠. 네, 낮아진 모습이에요. 겸손한 야곱이들 결국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의 영이 다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도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가 파악이 되는 거죠. 저 사람 겸손한지 아닌지만 알아도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7번 땅에 절하는 거는 왕한테만 하는 예법이래요. 왕한테. 존경의 표현으로 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할 수 있는 예의를 최대한 갖추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최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고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밭에서 그냥 막 물드는 그런 옷 입고 오면 안 돼.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예의가. 하나님한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급적 특수사상일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닐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의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대하는 희한한 영향력이 그 속에 생겨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를 보게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형을 보지만 하나님처럼 대하는 모습이 좀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8절 이 왕한테 한다 그랬잖아요. 7번 절하는 건 7번 다 표현에 내 주께 8절 10절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 이게 아주 극존칭이에요. 13절 내 주도 아시거니와 또 주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주가 뭐죠? 주인이고 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표현이 아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에도 내 주는 종보다 앞서 뭐 이렇게 표현이 있고 15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해서 계속 자세히 낮추고 야곱 형은 겨우 몇 분 빨리 나는지 뭐 1시간 빨리 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형을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 존중하고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주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훈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비법이 오늘 나온 거죠. 처세술 지난주에서 나오지만 선물 8절에 보냈습니다. 두 때로 나눠서 보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음 변화 처세술 두 번째는 말씨와 태도가 있어요. 겸손한 말씨. 톤 다르잖아요. 야 이거 갖고 와서 뭐?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라. 어느 게 좋겠어요? 뒤에 게 좋겠어요? 앞에 게 좋겠어요? 앞에 거 좋은 대답하는 사람 앞에 거 좋은 거네. 이거 갖고 와서 맛있게 먹어. 이게 좋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건 바꿔도 찜찜해. 그래서 말씨와 태도가 겸손한 만남을 갖게 한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씨가 지금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는 뭘까요? 이해가 좀 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것을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우심을 확정했잖아요. 이거 함께하라. 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확신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뀌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라. 아무리 교육해도 외적인 건 바뀔 수가 있어요. 공포해서 너 말 안 되면 맴매한다, 때린다 이런 바뀔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두고 보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게 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면 바뀐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지만 정말 기쁨의 만남을 갖는지 볼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장자권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화가 퓨리어스 경로가 대노 크게 화가 뿜기니까 그 순간 잘못해 진짜 맞아 죽겠죠. 화나면. 화가 나면 그렇습니다. 근데 달려왔습니다. 저 와서 7번이나 절하고 있는데 날 절하러 올 때 이 강단을 보세요. 강단을 보세요. 자 갑니다. 떨뚝하면 또 나가고 한 번 절하고 또 조금 가서 떨뚝떨뚝하면 가서 또 저를 물고 절하고 또 떨뚝떨뚝하면서 지금 대퇴부 다쳐가지고 그랬죠. 제대로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또 절하고 또 일나서 또 가서 쩔뚝 절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갑자기 그 마음을 형의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옛날 좋았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여 년 전에 훨씬 전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심령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달려왔어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맞이해요. 이렇게 맞이. 쌩 까는 게 아니고 때리는 게 아니고 맞이해요. 그 다음에 목을 어긋맞춰요. 목에 교보제가 있어야 상어랑 이게 되는 거예요. 알죠? 어긋맞추고 그 다음에 그와 입 맞추고 그때는 이렇게 입 맞추고 인사를 했나 봐요. 형제지간에. 그 다음에 울었어요. 이 한 절에 그간에 쌓인 원망, 질투, 미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너 어째 티냈노? 너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 미치겠다.
이런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우는 데서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남자들끼리지만 20년을 넘게 떨어져 지냈고 또 노년에 자기한테 선물 쫙 마음 풀어주겠다고 그 보낸 것도 있고, 응? 또 다리 쩔뚝쩔뚝 하면서 오고, 또 자기를 보고 형이라고도 해도 괜찮은데, 주님이시여, 뭐 이렇게 말하고, 내 얼굴 잘생긴 건 아닌데,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내가 좋다 하고 말하고 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해소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측은지심이 아마 돌아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에세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사람의 마음의 앙금은요 선물로 조금 녹이고 따뜻한 말과 진실한 언어와 태도로 반쯤 녹이고 무엇보다 그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완전히 녹아내리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앙금은 선물로 조금 녹이고 그 다음에 따스한 말 진실한 언어와 태도로 반쯤 녹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을 통하여 완전히 녹아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에 대한 에서의 반응을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준비시켰는지 보세요.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동생아. 9절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나중에 강권에서 바뀐 말씀이라 내 동생아라 그랬잖아요. 나의 동생이라 했잖아요. 화가 났는데 동생이 하고 싶겠어요. 이 죽일 놈은 버러지 같은 놈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이라면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내 동생아. 사랑이 가득 회복되면요 이런 언어가 나오는 거죠. 멀리 있다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아 잘 왔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소식 끊어진 동생이 없다가 집에 돌아온다. 동생아 살아왔구나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진심 어린 후회와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뒤끝이 생각보다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동행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보호.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을 때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호위병을 몇 명 붙일 테니까 그들을 통하여 호위 받으면서 와라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내가 돌보고 있는 가축들도 너무 약해서 몰아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건 뭘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야곱의 염려 또는 잔꾀예요. 혹시 가다가 또 형이 마음이 또 바뀌면 어찌 될까라는 한 두려움이 또 있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에 한 번에 대단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또 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이미 내 동생아 했을 때 끝났어요. 벌써 와서 울었을 때 끝났어요. 안고 그런데도 또 걱정하는 거예요. 17절에 숫곳에 이르러 우리간을 지어요. 우리간은 뭐냐면 소우리간 알죠? 매양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짓는다. 그래서 올해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간을 짓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여유가 생겨서 그럴까요?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가 좀 믿음이 덜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도 그쪽에 있는데 아마 또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마 또 이것도 잔꾀의 일환이다 라고 봅니다. 그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님을 성경은 정말 리얼하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먼저 형 가세요.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따라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제
오히려 숫곳을 가축을 위해 우리가를 지놓고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집을 지었다. 오늘날 개념에 그래요. 집을 텐트 치면 몰라 옛날에는 유목민들은 치면 최소 일주일은 머무는데 좀 오래 머물겠다는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래 가야 될 걸 또 좀 낮추게 되죠. 이러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음 주에 볼 34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슬픔이 안 당할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 가족 간에도 막 일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여기서 잘못한 거죠. 하나님 뜻에 좀 불순종한 이유가요. 안 그랬으면 이게 야곱의 작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잔깨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불행이 또 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고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컷이 샀어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청력이 안 돼 있습니다는 뭐 암만 안 돼도 뭐 100만 원 됐다고 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라 엘이라 불렀어요. 엘렐로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군지 알죠?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고 야곱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달라진 점 또 있잖아요. 예전의 모습 단 깨버리고 야곱의 모습이 있잖아요. 있죠. 오늘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서도 바뀐 점들 또 나오잖아요. 형에 대한 예의, 존중, 존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옛날 꽁물 빼는데 그래도 제일 앞에 가고 그죠? 이런 모습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라진 면이 또 마지막에 나오죠. 제단을 쌓았어요.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난 데가 어디죠? 야곱이? 베델. 따라해보세요. 베델. 엘 하나님이잖아. 벳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 장소를 하나님 집이라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출발할 때 그랬어요. 이제 도착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여기에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바뀐 점이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달라진 야곱을 우리가 에스라고 생각하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야곱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살짝 장깨를 부리는 야곱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야곱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건데 잘해준 사람들 잘해주고 못한 사람들 승질내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말했지만 완벽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 조금씩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벽돌이 있으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집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사람다워져 간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간 쌓여있던 미움과 정오, 불만, 또 불안함, 미안함 등을 형제가 만남을 통해서 화해함을 통해서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를 해결하시고 화해의 제물이 되게 오셨고요. 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화해의 주님처럼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런 사람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런 말이 그 시가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있었는 한번 다시 저기 나중에 붙여놓겠습니다만 평화의 도구로 쓰려면 오늘 보면 뭐가 필요했죠? 기도를 해야 돼요.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겸손한 말씨와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그리고 또 평화의 사람들에게는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물도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물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서 참 좋습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골교회의 장점인 거예요. 서울에서 그거 힘들어요. 바로 대가를 요구하죠. 바로 대가를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너 없노? 이래 됩니다. 너무 대가를 바라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그런 것보다는 대가 없이면 누가 주죠? 하나님도 지어줘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기쁘게 만나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20년간 쌓인 것도 순식간에 봄눈 높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 기도만큼 좋은 준비는 없습니다. 영적인 무장은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